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됐었죠.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과 맺는 그 관계, 그 관계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명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살이에 관련된 생명하고도 직결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벌어질 영원한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길,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길,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들어요. 근데 이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가시덤불하고 좋은 땅이 구분되는 명확한 행동, 딱 한 가지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깨닫는다. 이 행동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그러면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깨닫는 거. 열매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닫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깨닫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은요, 어떤 것과 함께라는 단어와 원것을 시작하다, 움직이다 라는 이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시작하고 어떤 것과 함께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내가 하느님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고 내가 하느님 말씀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 나의 생각, 판단, 결정, 나의 모든 행동, 이게 하느님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게 깨닫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말씀이 나를 멈추게 만들고, 말씀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들고, 말씀이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도 만드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될 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백된 그 진리,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되겠죠. 많은 신앙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미사 시간에요. 그런데 깨닫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은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와 함께 또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막혔고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돈 준다는 말은 나를 움직입니다. 돈 준다는 말은 내 생각을 바꾸고, 돈 준다는 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기 싫은 곳으로도 가게 만듭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 말씀은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절대로 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듣기는 들어도 전혀 기억되지 않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도 단 한 단어도 마음속에 남아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길에 뿌려진 씨앗이죠. 불행한 영혼입니다. 불행한 영혼.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남질 않죠. 그런데 이 길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관심조차 없어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진다. 감동할 줄 알고 위로받을 줄 알고 좋은 말씀 다 찾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금세 잊어버리고 외면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나한테 힘든 말씀, 내가 손해보는 말씀은 듣지도 않고 외면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돈보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보다 돈이 항상 앞섭니다. 하느님 말씀보다 내가 소유한 것이 항상 앞섭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지만 내가 소유한 것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느님 말씀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거는 내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구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나를 인도해 줍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느님 말씀 때문에 하게 됩니다. 내가 가기 싫은 것도 하느님 말씀 때문에 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나의 삶이 이 글자로 쓰여 있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실천되는 장소,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신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내 삶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비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느님 구원의 초대로부터 등을 돌린 것과 같습니다. 누차 강조합니다. 누차 강조합니다. 얼마나 본당 시부님이 안타까우면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씀까지 물어보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느님 말씀을 담고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아직도 길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으로 돌아가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움직이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안에서 구원을 위한 많은 열매들을 맺어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씨앗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하느님이 결정해 줄까요? 1번 하느님, 2번 내 자신. 누굴까요? 누구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려는데 주저합니까?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면.
하느님의 구원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진지하게 성체 앞에 앉아서 고민해 보십시오. 한 번만 진지하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한 번만 고민해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성모님처럼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해보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길이 될 것인지, 돌밭이 될 것인지, 가시덤불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은총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좋은 땅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숙제 드립니다. 복음 말씀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느님의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주 내가 떠올려 보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좋은 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한 주간,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을 보내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아멘.